제 직장에 부하 직원으로 근무했던 한 사람이 이제 퇴직을 했는데 참 착하고 아주 유능하고 또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제 기억에 아주 선명하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퇴직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로님 모시고 저녁 식사도 한번 하고 싶고 또 긴급한 상담도 좀 드릴 때가 있는데 우리 집으로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웬 또 신사분이 한 분 와 계셔요. 그 인사하고 식사하면서 인사하고 보니까 이분이 중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선교사 사역을 하시다가 비자 문제 때문에 잠시 들어오셨다가 곧 들어가셔야 된대. 그러면서 식사 후에 제 간증도 많이 들었다고 책도 많이 읽었다고 그러면서 장로님 앞으로도 장로님 계속해서 이 간증 사역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장로님의 간증에 날개를 좀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요. 조금 좀 생소한 말 같아서 아니 간증에 날개를 달면 어떡하게 된 말인가 싶어도 그래도 예의상 이제 들어줬죠. 그러니까 몇 마디 대화하다가 이분이 종이를 꺼내가지고 여러 도표를 그리고 뭐 복잡하게 뭘 이렇게 만들어가요. 근데 서두를 듣고 보니까 뭔가 좀 찜찜하고 뭔가 안 맞아 우리하고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잠깐요 선교사님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왔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들이 신천지인 줄 몰랐어요.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알만한 아주 특히 이 문제에 깊은 연구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어떻게 신천지 내에 그 명단을 입수했나 봐요. 근데 그 송파구에 있는 명단에서 제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동명이인가 싶어가지고 설마 싶어서도 또 장로라고 딱 적혀 있더래. 박효진 장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그들하고 뭐 일면식도 없고 그러다가 송파구 그 직원 집이 송파구인데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묘하게 위장된 신천지 사역자였고 우리 직원들 우리 그 직원의 부부가 신천지에 이미 깊이 빠져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주 교묘하게 불러서 보고를 하기를 박효진 장로를 신천지 교육을 시켜놓으라고 그렇게 하면 보고가 됐고 그 보고의 어떤 끝들이 뭐가 남아서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연락하는 거예요. 제가요 가슴이 철렁했죠. 와 진짜 무섭다. 만약에 제가 못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두 번, 세 번 만났으면요 꼼짝없이 정말 그쪽 사람으로 낙인 찍힐 뻔했어. 그러니까 이 이단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고 주변까지 전부 다 망쳐놓습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제가 들어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신실한 부부 집사님이 계셔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데 그 남매가 대학 하나는 고등학교 다니는 남매가 이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집을 나가고 지들끼리 합숙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어쩌다가 이제 그 딸아이가 길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것을 알고는 달려가서 부모가 아이를 잡았어요. 잡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가자니까 그러고 발버둥을 치죠. 발악을 하고 누가 신고를 했어 경찰에. 경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부부가 죄송합니다. 저 경찰관님 딸아이인데 신앙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문제가 돼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라고. 그런데 갑자기 이 딸아이가 뻘떡 쏟아내면 경찰관 아저씨 이분들 우리 엄마 아버지 아니에요. 난 모르는 분들이에요. 생판 남이에요. 날 지금 잡아가려고 끌어가려는데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이 부부 집사님이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세상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남이라고 모르겠다고 내 구해달라고.
그 얘기 듣고 우리 다 같이 참 가슴이 미어져 가지고 참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 했습니다만, 참 하나님 은혜로 이 두 남매가 거기를 버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정상생활, 교회생활하고 놀라웠게도 그것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일이 좀 드물거든요. 한번 잡혀 들어가면 거의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남매가 빠져나와서 정말로 이제는요, 정상적으로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나라에 이단이 뭐 한둘이 아니죠. 뭐 많습니다. 드러난 이단도 있고 드러나지 아니한 이단도 있고 참 복잡하죠. 이단의 사람들은 거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특징이 첫째는요, 성경을요 지들 마음대로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으로 받은 이 지금 66권의 성경 외에 자기들끼리 성경을 만들어 갑니다. 성경을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주어진 말씀에서 한자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아주 무섭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들은요, 눈 찔끔 감고 그냥 하는 거예요. 또 특히 이제 교주가 최고입니다. 성경 권위보다 교주의 생각과 사상이 앞서버려요. 교주 말 한마디가 법보다 성경보다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봐도 아니잖아, 그죠? 누가 봐도. 그런데 누가 봐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지금 그것을 믿고 춤을 추고 환송에 빠져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분 많습니다, 그 안에.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니까 전혀 앞뒤가 안 보이고 오직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주가 하나님이다. 우리 교주가 예수님이다. 또 우리만 구원받고 일반 교회, 기성교회는 전부 다 썩은 교회고 멸망의 교인들이다. 우리만이 구원이다. 그러면서 숫자 노름을 참 많이 합니다. 14만 4천은 뭐 어떻게 돼가지고 14만 4천이고 세일에는 또 어떻게 세일이고 또 3년 환란, 3년 반 환란, 천년 후천년, 이것을 가지고 전부 자기들 좋은 대로 끼워 맞춰가지고 숫자들을 교묘하게 숫자 장난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한번 가보자. 기가 막히더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가슴이 뻥 뚫리는 복음이야. 와, 나 지금 교회 오래 댕겼지만은 그런 들어본 적도 없어. 처음 듣는, 너무너무 신선하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너무, 와, 벌써 이 정도 나오면요, 이단 성경 공부구나 벌써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하는 성경 공부 외에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 거의 90% 이상은 위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는 알겠죠. 그 중에 건전한 분도 계시겠지만 건전한 분들 밖에서 성경 공부 별로 안 시키십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교회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단들의 특징 하나가 극단적인 이기주의. 나만 살면 된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살려 그러면은 막 이 땅에 환란이 오고 막 지축이 흔들리고 깨짝날 때 살기 위해서는 브라질을 가야 된다. 살기 위해서는 저 섬으로 가야 된다. 그곳 가면 안전하고 그곳에 가면 도피처가 내가 안전한데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요, 이 말에 미혹돼 가지고 먼 섬나라로, 저 멀고 먼 브라질로, 깊은 산골로 이곳저곳 들어가서 거기서 나만 살겠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겠다. 그런데 그분들 참 진짜 나만 살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 이 땅에 대환란이 벌어질 때에 온 지구상에 임하는 그 엄청난 환란이 꼭 어디 브라질만 봐주고 그 섬만 봐주고 다 죽을까? 참 어리석기 짝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도 비록 어느 한 나라 어느 장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지구가
이쪽 밤 같으면 낮 아닙니까? 그죠? 예, 반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낮에 오실까, 밤에 오실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지구, 이 정도는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손톱보다 더 작은, 우리는 여기서 사니까 큰 지구에서 저기는 낮, 여기는 밤, 주님이 밤에 오실까, 낮에 오실까? 아니죠.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천지를 주관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지구라는 것은 뭐 앞뒤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능력을 봐야 되죠. 이 땅 살면서 여기서 지금 여기 가면 안전하고 저기 가면 살고 저기 가면 죽고 속이는 거죠. 다 속는 거죠. 이 문제는요,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리나 사상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은요, 참 묘합니다. 거의 많은 죄들은 다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천번 만번 또 끌어안고 용서하시는데 유일하게 이단에 관한 문제는요, 차가워요. 디도서 말씀에 이르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두어 번 말해보고 난 뒤에 듣지 아니하거든 멀리 해버려라.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 안 하셔요. 두어 번 권면하고 안 되면 그 정도로까지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영적 간음으로 딱 그냥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드러난 이단들이야 우리가 이제 보고 경계하지요. 근데 드러나지 아니한 이단들, 이단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법칙, 하나님의 말씀의 끄트머리 저 끝에 가서 달을 잇자, 달라 어디 끝부분 꼬리가 달라. 약간 쭉 가다가 약간 달라버려. 이게 이단입니다. 정말 작은 문제일 것 같지만 복음의 진리를 약간 비틀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오늘 이제 최후로 주어지는 가장 엑기스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쉽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이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딴 거 없어요. 그 사랑을 보면 압니다. 사랑이 인간적인 가식적인 사랑,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산 사람은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에 속한 자들은 거룩함이 별로 없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에너지는 있습니다. 얼른 보면 대단히 파워풀한 그런 기독교인 같습니다만은 그들과 같이 있을 때 보면 거룩함이 절대 없습니다. 인격적인 부분들이 다 깨져 있습니다.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긴장돼 가지고 평안을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늘 근데 이제 조심할 것은 너무 과민 반응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저렇게 열심일 수가 있을까? 저렇게 열심으로 저렇게 뜨겁게 저거는 분명히 이단이 몰래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가면 쓰고 들어온 스파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가버리면요 멀쩡한 사람을 잡아버립니다. 이런 우는 범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요 정말 기도하면서 귀한 목사님에게 꼭 상담하고 목사님의 정확한 진단을 서로 받고 서로가 이런 문제에서 과유불급, 과하면요 오히려 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단의 문제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일생 동안 균형 잡힌 건전하고 아름다운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가는 가정들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교회는 1992년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시고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 성도들이 모두 다 일시에 하늘로 휴거되어 간다는 이런 이제 교리를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미미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어찌된 판인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믿어버리고 몰려들고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무시 못할 큰 세력으로 그렇게 막 확산되어 갑니다. 심지어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해외까지, 내가 알기로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일본까지 지부가 생겨가지고 그 지부에서 이제 10월 28일 날만 고대하면서 온 성도들이 다 모여. 그러니까 뭐 학업도 뭐 필요 있습니까? 뭐 곧 오시는데 돈, 집 뭐 필요 없습니다. 다 정리하고 막 그냥 몰려 10월 28일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뭐 기성교회에서 아무리 아니라 해도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돼 버리고 이제 그 불길을 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성교회의 제일 중심 인물이었던 이 목사님이 구속이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그날 밤 구속되어 오는 날이 1992년 9월 24일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말로 휴거 한 달 전에 지도자가 리더가 붙잡혀 들어왔어요. 죄명은 사기였습니다. 물론 좀 이따가 이 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길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죄명은 사기로 들어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그 사기의 내용이 뭐 10월 28일 날 재림한다는 그런 거짓말로 사기가 아니고 다른 종류의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들어오던 그날 밤 저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아니 해외까지 지금 들썩들썩 만드는 이 지금 초강력 집단의 리더 목사님이니까 저도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같이 앉아서 깜방에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대화를 먼저 시작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순간에 역사적인 인물을 만나게 하신 그것을 제게 허락하신 게 너무 감사했죠.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혹세무민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립니까? 라고 제가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정색을 하고 참 불쌍하십니다. 저를 보고요. 불쌍합니다. 이렇게 눈이 가리고서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그때 들림바다 못 가고 땅에 남아있으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아니 꼭 성교회만 들어가야지만 들림받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다 들림받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교회에 같이 하고 교리를 알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지 올라가지. 그런 식으로 싸운 거예요. 노상 싸움, 저하고는 뭐 붙으면 싸웁니다. 저는 또 제가 약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시니까 많이 알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많이 알죠. 그러니까 저는 뭐 내 고집만 가지고 밀어붙이고 그분은 다양한 걸 가지고 하니까 진짜 밀리긴 밀려도 뚝심은 뭐냐면은 그거는 그래도 내가 알기로 주님 오신 날은 그런 식으로 계산될 게 아니다. 그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아시는 날인데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한 번은요 싸우다가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목사님 말씀대로 올라가면은 박수 쳐주고 뭐 목사님 말대로 나는 남아있으면 여기서 그냥 죄수나 지키고 있죠. 만약에 아니면 어쩌랍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아니라면 평생을 두고 나기는 목회하지 아니하고 평민으로 일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합시다 해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신학 성경 그 핸드 성경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그 성경 앞장에다가 오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이 무슨 목사 박효진 장로 해가지고 사인 딱 하고 점거물로. 근데 그걸 좀 잊어버렸어요. 한 번쯤 생각나가지고 암만 찾아도 못 찾겠어요. 어딘가 있는지 아니면 이사 다니다가 날아갔는지 어쨌든 그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제가 그분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을 봤습니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냥 사기라는 죄명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용이 그 많은 회원들이 헌금한 돈이 몇십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 목사님이
환매채를 샀어요. 환매채. 환매채가 뭐냐면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산 곳에서부터 금융기관에서 다시 이자를 붙여가지고 다시 사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쉽게 말해서 이 채권을 샀지만 100% 1000% 다시 사가야 되는, 그러니까 돈이죠. 그 환매채를 사셨는데 그 환매 일자가 언제냐? 그 다음에 1993년 5월 달에 환매가 되는 환매채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10월 28일 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신 분이 그 다음에 5월 달에 또 내려와가지고 환매채를 가지고 현금을 또 바꿔야 돼. 저 그거 보고부터 100% 이분은 사기다. 저도 나 마음속, 근데 이걸 말을 못해요. 그 사람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혼자 알았자 사기구나. 100% 사기구나. 본인도 이걸 안 믿는구나. 그게 결론 났습니다. 왜냐? 그리고 한 주간쯤 뒤에 저를 만나자 하지만 저하고 상담을 하다가 편지를 내놔요. 봉안 편지를 깨알같이 써가지고 아마 지금 기억도 5통이에요. 5통.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큰 지부에 몇 군데 보내고 해외 지부에도 한두 군데 보냈어요. 그게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아니다. 92년 10월 28일 우리가 잘못 해석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아니다. 모른다. 그러니까 그 언젠가 오시겠지만 아니다. 빨리 온 우리 회원들에게 전파해서 이 혼란을 다 이제 정리하고 빨리 자기들 고향으로, 집으로 아니면 교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어요. 그 역사적인 편지를 제가 받아서 제 손으로 보고하고 제 손으로 발송 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각 지부에서 아니에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지금 와가지고 아니라 했다가는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땡땡 목사님이 변절됐다. 믿음이 떨어졌다. 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다. 변절자다. 라고 매도해버리고 계속 그 길을 간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 운명의 날 1992년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법무부도 바짝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하늘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 거대한 이 국제적인 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놓고 이제 만약에 뻥 하고 아니요 하면은 그 자괴감, 그 상실감, 그 어떤 자존심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니까 특별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이 목사님의 방문을, 깜방문을 아예 열어놓고 직원을 복수 배치해 가지고 조금만 이상하면 즉각 제압할 수 있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저도 또 그날 집에 못 들어갔어요. 밤새 처리하고 밤을 새우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이제 대비를 하고 있었죠. 30분마다 그 동정을 계속 보고를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요. 9시 반 취침. 지금도 기억나요. 9시 반 취침. 30분쯤 되니까 몸을 뒤척이다가 깼어요. 깨서 책을 좀 보다가 다시 또 취침. 그러다가 밤 11시쯤 돼가지고 직원에게 온수를 좀 부탁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탁해가지고 온수를 가지고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어.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달밤에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거라고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하고 뭐 와글와글 막 온 세상 난리가 났는데 정작 본인은 들어누워서 자다가 책 보다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또 취침. 그로부터 새벽까지 계속 잠만 잘 자. 자, 밖에서는 드디어 11시 30분, 40분, 50분 열광이 극에 달했죠. 그때 기사들 많이 보셨죠? 반지, 귀걸이, 시계, 목걸이 다 빼놓고 왜? 올라가는데 혹시 무거워서 지장될까 싶어가지고 다 빼놓고 하늘 날아갈 거라고 그렇게 하다가 12시가 넘어가도 뻥 하고 뻥이야가 돼버렸어요. 뻥이야. 정작 본인은
감방에서 라면 하나 끓여 잡수고 잘 주무시고 계시고, 그렇게 해프닝이 끝나버렸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해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문제는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다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이상한 집단으로 치부된 것까지도 맞긴 맞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 어느 누구도 재림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로 취급받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만 얘기만 해도 너 땡땡 선교회 아니야? 이단 아니야? 손가락질만 하니까. 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하늘 입성입니까만은, 이 휴거 이야기만 하면요 완전 이단 집단으로 딱 그냥 취급받아 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휴거, 정말, 재림, 심판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날 열흘 1년이 가도 그 후유증이 얼마나 컸던지. 그러니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하고 귀한 가치를 지키고 알아야 된다는 소명을 가진 몇몇 목사님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많은 분들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똑같은 부류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혹시 주변에서 누가 새신자 왔다가 뭐 재림 얘기하고 휴거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공중재림 이러면 이 땡땡 성교 아니야 하고 가버리니까, 성도들이,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주님 앞에서의 만남,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 앞에 손들고 같이 하늘나라 올라가야 된 그 휴거, 하늘나라 들림받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멀림을 사라지니까 성도들이 되게 편해진 거예요. 솔직히 말해 편해졌어요. 편해. 왜? 부담이 없어요. 심판에 대한 부담도, 종말에 대한 부담도,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그냥 못 가잖아요. 정말 정결케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신부에 단장하듯이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도 되니까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무서운 자유예요. 무서운 자유. 소름 끼치는 자유예요. 행복과 기쁨과 진리의 자유가 아니고 썩는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같이 보는 우리들만큼이라도,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이제 대반전 드라마를 한번 써야 됩니다. 제가 딱 3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 거니까 혹시 조금 안 맞더라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가 멀리 외국에 출장 가셨습니다. 급한 일로. 그러면은 어떤 케이스는 말이죠, 자녀들이 집에서 살았다, 이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사라지고 없으니까 마음껏 놀자, 아니면 신나게 놀자. 자기들끼리 파티 열고 집에 야동 틀어놓고 야동 비디오 보고 게임하고 친구들 불러서 술 먹고, 그러면서도 조금 캥겨요. 그러니까 수시로 커튼 열고 아버지 오시나 안 오시나 보고 닫고 또 놀고 엉망진창 놀고, 또 아버지 오시는가 싶어 또, 아니면 또 좀 더 고급 같으면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될란가 모르겠으면 출입국자 검색 좀 부탁해가지고 아버지 언제 오시는 거 좀 알아봐 달라고. 왜? 아버지 오늘 알아야지 이 엉망진창의 것을 조금 감추고 순간적으로도 좀 대비하니까. 그런 게 과연 아버지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일까? 또 한 부류는요, 가셨어. 아버지가 살아, 열심히 재밌게 살아,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놀면서 아예 아버지 잊어버렸어. 언제 오실지 전혀 무관심이야. 그냥 우선 내 좋고 사니까 행복하니까, 아버지가 외국 가셔가지고 언제 오시든 안 돌아오시든 납치를 당했던 관계는 그냥 우리끼리 사는 거야. 이런 사람도 또 있는, 여기 어쩜 우린지 몰라요. 근데 진짜 우리가 종말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두려움으로,
부담으로서 아니고 오늘 이 잃어버린 가치를 새로 눈 떴다면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매일매일 열심히 살자. 딴 거 없습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은 뭐냐? 미리 언제 올까 날짜 맞추고 창문 열고 내다보고 이게 아니고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꼭 오신다. 우리를 향하여. 그러니까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열심을 다하여 집 청소하고 최선을 다하여 아르바이트하고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고 우애가 살다가 그러면서 날마다 아버지는 언제 오실란가? 아버지 곧 오시겠지? 그래 빨리 보고 싶다. 아버지 보고 싶네 그지?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얘들아 하고 들어오실 때 아빠 하고 그렇게 펄쩍 뛰는 이것이 종말의 세대를 사는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그건 진리는 의외로 아주 쉬운 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물론 쪼개고 갈라지고 하겠지.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요 때로는요 본질보다도 엉뚱하게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단순하게 오신다면 오시는 거고 드림 받으면 드림 받는 거고 신부처럼 준비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라면 준비하면 되고 그렇게 살다가 언제 올까 말까 언제 오실까 이거 손꼽아 기다리고 눈 감고 창문 열고 보고 날짜 계산하고 계산기도 드리고 이게 아니고 그저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준 생명 너무 감사하고 살다가 언젠가 얘들아 하고 오시면은 최고의 기쁨으로 예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이 종말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야비한 종말 신앙, 너무 계산적인 종말 신앙, 너무너무 얍삽한 경상도 말하는 얍삽한 종말 신앙, 얄팍하고 말이죠. 아주 그냥 꾀돌이처럼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우직하게 그저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살다가 주님이 언젠가 밤바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올라가는 하늘날 올라가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오늘 복잡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단순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이며 목표이며 소망이라는 걸 안다면은 이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팽팽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뜨거운 어떤 고무풍선 압축하듯이 팍 하는 이 느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멋지고 멋진 종말을 준비하는 최고의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